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21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같이 읽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갇혀 있는 자에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소위 말해서 은혜가 된다라는 것으로 그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은혜가 되고 참 좋다, 도움이 되는 말씀이다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왔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은 헛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예전에 봤던 것처럼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이 말을 풀 때에 그 행함이 없다라는 말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가치와 생각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변화였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변화되려고 하는가 또는 믿어보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헌금 시간에 이제 봉헌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내게 모든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결실케 하셨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하는데 이제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내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정한 대로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주일헌금을 자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 데까지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헌금의 문제를 또 말씀드려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실제는 헌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이제 목사님들 노회라고 하는데 모임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삼았다고 하면서도 그 실제 행할 때는 그걸 자꾸만 배려 또는 형편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장로님이 되시기 위해서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닌데 될 수 있다라고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뭐 교회 형편과 배려라는 차원에서 자꾸만 이제 해주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런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또 말씀이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교회가 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올바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만 문제시 여기면, 문제시 여기지 않고 배려와 형편을 따라 해준다면 그것은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는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변화되려고 애쓰지 않고 믿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스스로 갇혀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은 참 좋아. 근데 나는 그걸로 갈등하거나 충돌하거나 싸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생각 속에 갇혀서 더 이상 아무리 신앙생활을 또 교회생활을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해도 변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설명에서 첫 번째가 발작 버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제 사내들인 공회까지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섞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뭐 중간중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가 오늘 이 마지막 21절의 얘기가,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의 전도자, 구원자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로 21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얘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내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도 갔고 유럽 지역도 갔고 이렇게 10여 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다닐 얘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 21절에서 그 이야기가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끊겨버리는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니까 발작 버튼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2절에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어떻게 하죠? 소리 지르고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하고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린다. 그러니까 분노가 극에 차서 이제 행위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요즘 이러한 상황은 어디서만 볼 수 있냐면 이제 뭐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죠. 막 분노하고 관중들이 분노하거나 아니면 선수들끼리 화가 나면 뭐 잔디 구장을 발로 차거나 아니면 윗옷을 던져버려서 뭐 상대방을 향해 던지고 달려가거나 뭐 이런 분노의 표시가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각자의 발작 버튼은 있죠. 멀쩡히 있다가도 어떤 단어나 어떤 상황을 되면 얌전한 사람인데 갑자기 욱하는 사람이 있고, 화내지 않는 사람인데 화내는 사람이 있고, 또는 상대방의 화를 내거나 욱하지 않는데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고, 각자의 발작 버튼이 있듯이 이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까지 가게 됐어, 이 말을 듣자마자 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발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데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한다고? 아니, 이방인은 그냥 부정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이 부정한 사람들,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할례도 안 받았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사니까 부정한 사람, 이런 부정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냐. 그 복음이 예수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까지 베풀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는데 순서가 틀렸다 이겁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어떤 순서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 동등한 구원의 자리에 있다. 난 그건 싫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어떤 구원을 원하는데요? 먼저 유대인이 되라는 겁니다. 먼저 할례를 행하고 먼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지켜야지 그 다음에 구원이 되는 거지. 유대인도 아니면서 모세 율법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할례도 받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들의 머릿속에 선민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한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 예수를 전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갔다? 이건 말이 안 돼. 저게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으로도 분노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 부정한 자까지 갔다는 말에 이제 뭐 유럽에서 내가 전하다가 이런 일도 있었다. 소아시아에서 전하다가 이런 일도 있었다. 라는 말도 못 전했는데 벌써 난리치고 문제가 일어나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천부장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소요 사태, 다시 두 번째 일어난 이 소요 사태 속에서 이제 천부장이 가는 거죠. 아마도 원어에서 보면 이 천부장은 헬라어로는 그리스 말로는 능통했는데 이제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그 동네 지역 관리로 있지만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사용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뭔지도 모르는 사이에 소요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니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고 이제 사도 바울의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사도 바울을 앉혀놓고 사도 바울 너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길래 유대인들이 저렇게 미쳐 날뛰냐? 라고 물어보질 않고 아예 이제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취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 2000년 전에 이러한 취조와 신문은 로마법에 의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말하는 게 그 채찍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채찍 사이사이에 뭐 뼈를 묶어서 또는 몸을 더 상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엮어서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죽 채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질 자체가 이미 목숨에 위협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죽으로 묶어서 이제 채찍질을 보통 이렇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등에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죽에 맸다라는 말은 이렇게 묶어서 세워뒀다. 이제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 부하인 백부장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딱 이때까지 말 안 했던 내용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 로마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백부장이 이 로마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백부장이 아주 당황해가지고 천부장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천부장한테 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천부장도 그 말을 듣자마자 반응이 그래서 어떻게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묶여 있는데 직접 천부장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묻죠. 진짜 당신이
로마인입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로마인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죠. 천부장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는 것도 어려웠는데 당신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유대인이며 히브리인이며 뭐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습니다. 나는 돈 주고 산 로마인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놀래?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놀래 자빠지죠. 그러면서 빨리 풀어주라 그러고 그리고 풀려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사도 바울은 앞에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문제가 있고 그렇게 쫓겨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도 한 번도 로마인이라는 것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다 받고 고통의 고통은 다 받고 자기가 로마인이라고 한 번만 얘기해도 풀려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그때는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늘따라 이 천부장에게는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걸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순한 질문이 나오죠. 아니 왜 여기서는 왜 밝힐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야, 너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께서도 밝히 알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넌 고난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제자들이나 장로들은 말리지 않습니까? 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이 있다. 우리 다 압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했더니 결국 들어간 이유가 혹시 이거였나? 아, 자신이 있었던 건가? 아, 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차피 로마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식민지가 됐으니까 나 이제 로마인이라고 발표면 로마인은 이 시대 때 지금 우리가 천부장하고 대화 속에서도 보게 되지만 이만큼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양반을 돈 주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중인이나 아니면 노비의 신분이었어도 어찌어찌해서 돈을 많이 모으면 맨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양반을 사는 거죠. 양반을. 그거 한번 사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신분적으로 내 자식들 자손대대 그 신분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신라 시대 때는 성골과 진골 뭐 이렇게 골자로 되는 애들이 쭉 있잖아요. 신분제가. 그래서 성골은 왕족, 진골은 귀족 계급. 그래서 그 신분 자체를 못 넘지 않습니까? 마치 인도에서도 제도가 있듯이 그 제도를 없애도 그들 안에서는 그 제도가 계속 카스트 제도가 유지되듯이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은 뭐 지금도 암암리에 있지만 이 2000년 전에는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 로마법에 의해서 죄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처리를 못하고 로마에 가서 황제 밑에서 그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다룬 다음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음을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런 로마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느냐가 아니라 실제는 중요한 건 이거죠. 왜 밝혔냐 이제 와서. 죽을 때가 되니까 밝혔냐?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 밝힌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로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지나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뜻이 뭐냐면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모든 일 가운데 오늘 이 일 속에서는 자기의 열심과 수고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데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이 고난을 겪고 또한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 하나님이 로마까지 가는데 이미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날 죽이시겠어?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난도 채찍 맞아도 아까 잘못하다 죽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안 맞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맞아도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살려줄까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정한 뜻, 내가 정한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대학을 가야 돼. 좋은 데를 가야 돼. 그래서 정해놓고 기도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데 취직, 아니면 뭐 좋은 어떤 것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지만 내가 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루어 달라고 하죠. 근데 오늘은 사도 바울은 거꾸로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로 갈 거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이 로마로 가는 데까지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로마로 가는 것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뭐 이때까지 20년 가까이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죽이지 않으시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 여기 거의 다 와가지고는 왜 로마인이라고 밝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아는 거죠. 뭐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데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뭐 계속 읽으셔서 한 번에 이해는 못하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동사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나는 그것을 믿고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답니다.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일을 하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 속에 그 일 속에 나는 무엇하라고 있는 겁니까? 그의 일하심을 쫓아 마찬가지로 동참하여 열심과 수고를 다해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 속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어려운 거죠. 이런 겁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또는 어디까지가 내가 열심과 수고를 내야 되는 것이냐? 근데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 수고하고 감당하면 된다. 성실히 임하면 된다가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 믿음으로 살아. 너 열심히 살아. 너 예배 잘 드리면서 살아. 너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 너가 맡은 일이 있으면 그 맡은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들이라면 그게 직장의 일도 될 수 있고 가정의 일도 될 수 있고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면 너는 성실히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리며 감당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하는 자체가 뭐죠? 이미 좀 요즘 애들 말로는 꿀 빠는 이런 게 없나? 그렇죠? 내가 좀 덜이라고 결과를 맛보고 열매를 맛보는 방법은 없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생각? 세상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 보상을 받는 게 자기가 열심히 하고 운이 좋아서 받는 거지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거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였을 때나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날이 가까우는데 어렸을 때는 뭐 합니까? 뭐 심부름을 시키고 어떤 일을 하고 주어진 것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주죠? 있는 그대로 해줍니까? 이렇게 회사에서 월급 딱 정산하듯이?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자기가 한 것보다 더 큰 보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린 신앙일 때는 그래, 너 요만큼 하나만큼 수고했는데 보상은 열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라나면 자라나고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금 어렸을 땐 이런 보상을 줬지만 지금은 그런 보상을 옛날처럼 안 주시는 이유가 이제는 아는 겁니다. 보상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목표라는 걸 아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애씀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과 열매와 수고와 땀의 결실을 맛보는 게 기쁨이 아니라 인생은 뭐가 기쁨인가 봤더니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함께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보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이것은 인생에서 이 땅의 보상은 저 하늘의 보상에 비하면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별거 아니더라도 우리의 욕심은 뭘 요구하냐면 이 땅에서 인정받고 보상받기를 너무 원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이렇게 20년 이상을 선교 사역을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하면 나를 알아줄 만한 동상을 건립하든지 나를 알아줄 만한 사람들이 와서 나를 대접하든지 이러는 게 보상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에게 보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 속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체가 내 인생이 헛되지 않게 사는 법. 그것을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는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로마까지 가야 돼. 근데 고난이 있을 건데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의 수고가 함께하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 처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분노하는 이유, 또 천부장이 로마인이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당황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두 가지 본문에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이 마음은 다 동일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가든 또는 유럽을 가든 우리가 잠시 기억을 더듬으시면 이러한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죽이고 음해하기 위해서 그 또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도대체 유대인들이 나를 사도 바울인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음모를 꾸민 걸 다 알고 있는데도 왜 지금 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유대인들은 반발을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어차피 얘기해봤자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떨 걸 뻔히 알까요? 오늘 이 같은 반응이 있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예루살렘을 할 일 하고 빨리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공의 앞에서 왜 서고 왜 유대인들한테 굳이 얘기를 또 합니까? 그냥 천부장한테 유대인들이 날 싫어하니까 나를 여기서 빨리 추방시켜주고 나를 경호해서 로마까지 압송해주면 좋겠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끝내고 이제 로마에 압송됐다 이러지 않습니다. 이제 총독 앞에 2번을 더 서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또 유대인들이 달려와가지고 구호를 외치겠죠.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칠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유대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자기도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간증을 또는 변증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겁니다. 바울이 고집이 세서 이럴까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갈 거야. 이런 걸까요? 근데 그 하고 싶어서 하는 것마저도 죽음을 불사하고 해야 될까요, 이걸? 그래서 이 대답은 이미 여러 군데 있지만 로마서 9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교회를 위하는 일이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시니까 어때요? 나에게 큰 슬픔이 있대요. 마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1장에서 자기의 형제 아나니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크게 슬퍼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게도 큰 슬픔이 있고 내가 육신으로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답니다. 그거는 뭐죠?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제발 내 민족, 내 결례, 유대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이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해자가 있고 대항자가 있고 나를 적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왜 끊임없이 그들에게 애정 공세를 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냐면 그 사람들이 내 동족이고 내 결인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나는 너무 슬프고 내 마음은 끊어질 듯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짝사랑인 거죠. 짝사랑도 이 정도의 짝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앞에서 제자가 됐든 어떤 누가 됐든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고백의 마음을 아는 자도 없고 사도 바울도 막상 이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이삭의 자손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저는 이거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만족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 될 내용을 오늘처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마음을 헤아리거나 그 마음에서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속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제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금송아지, 금신상을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상 내려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에 모세가 아예 기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뭐죠? 하나님,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더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나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거죠? 저들은 지금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식으로 얘기하면 바울은 저들은 아직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모세식으로 얘기하면 저들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제발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으니까 저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며 모세의 마음이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은 분명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가 자녀가 희귀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은 큰 사고를 당할 때 부모의 심정은 다 동일할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죠? 왜 이 아이에게 오히려 당해야 된다면 내가 이런 식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민족과 우리 결애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야 된다면 저를 끊어주시고 대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인간은 대신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대신 앓으면 아이는 안 앓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대신 아프면 아이는 나음을 입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나 모세는 그의 간절함을, 그의
일하는 열심인 수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믿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고, 만약에 어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는 진짜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인생의 마음은 바로 이제 얘기하는 유대인의 마음이 훨씬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마음은 어떤 건데요? 아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뭐 일본 사람이 믿던 중국 사람이 믿던 뭐 내가 어떤 사람이 믿던 나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말과 표현 속에는 이미 유대인과 같은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나도 다른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먼저 다른 사람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를 알면 야,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다녀야지 이럴까요? 아니면 쯧쯧쯧 거릴까요? 그거는 각자가 아시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미 언급한 대로 왜 분노를 하냐면, 유대인이 되고서 할례를 받고서 율법을 가지고 지켜야지 그 다음 구원이라는 게 되는 거지, 말이 되지. 구원을 받고서 그 다음 게 뭐 의를 위해서 산다거나 할례를 행한다거나 이런 건 말이 안 돼. 이런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다른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다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순서가 원래 할례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구원도 있어 이랬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합격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충분 조건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나쁜 복음이며 다른 복음이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정도로 아주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첫 번째, 유대인의 생각에는 유대인이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또는 유대인이 안 되더라도 구원을 받다면 유대인 다워져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 평가하고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죠? 착하게 사냐?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기적이지 않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없어졌나? 이런 걸 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서두에 잠깐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 속에서도 문제를 말했던 것처럼, 이제 예능 프로나 이런 프로를 보다 보면 소위 말해서 큰 집회에서 간증까지 한 연예인들이 실제 자기의 삶의 예능을 찍을 때 보면 고개가 갸우뚱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무슨 기도회 큰 집회에 가서 간증을 했던 연예인인데, 얼마 전에 잠깐 TV를 잠깐 봤더니 집에서 혼자 자유시간이 있을 때 술 먹는 것이 유일한 낙인 연예인이 나와요. 이제는 뭐 술 마시는 거는 예수 믿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들 하시나 봐요. 그러면 이제 세례 받을 때 다 빼야겠어요. 그렇죠?
세례받을 때 뭐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도박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거, 그리고 지킬 생각도 없는데, 아무리 그게 말씀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게 TV에 나갈 거야. 공중파로 나갈 거야. 그러면 그 연예인은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큰 집회에서 간증까지 한 사람이. 조심해야죠. 실제 그렇게 하더라도 숨겨야죠. 그걸 너무 떳떳하게 내놓는다면 그거는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났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는 아무런 인식이 없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은 분명히 이따가 읽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그렇죠? 은혜로 받는다는 건 뭐죠? 우리에게 원인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줄도 알고 세상에서는 아주 각하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인간인데도 어느 때는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골백 번 얘기를 해도 나중에 판단을 할 때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는 것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변화라는 것을 성경은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멍하게 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게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의 자유의지를 보고 있듯이 하나님은 애초부터 악을 심어준 것이 아니라 악이 있게끔 한 게 아니라 악도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게 자유의지인 겁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악을 선택하게 하셨냐라고 했을 때 이 선만을 선택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 결국에 가선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은 처음부터 선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좋습니다를 선택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럴 거면 애초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지 않았다. 이게 자유의지의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유대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평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착하지 않아.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어때? 라고 판단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판단이 어디까지 가면 안 되냐면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이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구원이 은혜라는 말로 집약되듯이 이 말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와 자격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계신다면 그 믿고 계시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구절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기 이전에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로 그 전에 내가 먼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이 일단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유대인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남은 정죄하고
남은 지적하는데 자기는 바라보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논증, 사도 바울의 이 반론을 보시면 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나도 그랬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았다. 나도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었다. 나도 이 사회의 분위기에 갇혀 있었다. 나도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알았다. 다 나도 갇혀 있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해방되고, 어떻게 해서 이게 자유케 되고, 어떻게 해서 이게 진리로 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 이거를 더 엄격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죄된 생각,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적 생각, 세속적 생각, 이런 것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해방하게 돼서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착하게 살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거야. 예배 제대로 안 드리니까 믿지 않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셨으니까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셨으니까 기도하는 일에 이제 힘쓰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셔야 됩니다. 전에는 선하게 살고 감사하게 사는 게 선택인 줄 아셨다면 이제 예수를 믿으셨다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변화되도록 애쓰시고 역사하시는 이의 수고를 따라 힘써서 같이 수고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가르치시고 스스로도 쳐서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가치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말한 내가 가둬준 것, 그래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 안 돼서, 자비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안 돼서,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내가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만약에 이렇게 사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사신다면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변화된 삶이며 바울의 마음이며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젠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너 왜 착하게 살아? 예수 믿어서. 이것입니다. 너 왜 착하게 살아? 왜 베풀며 살아? 그냥 이러고 싶어서.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이건 꽝의 대답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너 그렇게 살지 않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것도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쳐서 복종해야 된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